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950년대에 미국의 한 젊은 목사가 기도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비전을 상상을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파를 초월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음에 떠오른 상상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따르는 일은 그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교단회의에 가서 자신이 받은 비전을 나누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단에서는 교파를 벗어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교단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단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그는 자신의 누나로부터 수백만 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사업 기회가 있으니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그가 받은 비전을 쫓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단 회의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불빛 하나 없는 애리조나 사막길을 운전하며 늦은 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했던 기회들, 목사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해야 했던 결정이 잘한 것인지, 또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이,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그의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 내겐 당신밖에 남지 않았군요 라고 말을 건네고 둘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가 붕 하고 공중에 뜨는 듯 하더니 길을 벗어나서 그 캄캄한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쾅 하고 박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는 창밖으로 튕겨나가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저 차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간힘을 다해 아내에게로 기어가 보니 이미 그녀는 숨이 멎었고 맥박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렌. 그는 처음 들어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섬길 테냐? 너에게 이제 아내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나를 섬길 테냐? 이 로렌이라는 이름의 젊은 목사는 그 음성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으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주님.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제 목숨밖에 없군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목숨도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라. 그는 아내의 몸을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 놀랍게도 아내가 다시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멕시코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응급실로 옮겨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 젊은 목사는 1960년대에 YWAM Youth with a Mission 이라는 초교파적인 젊은이들의 선교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YWAM은 오늘날 전 세계 7천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와 연합하여서 지금은 국제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 시절 이 YWAM의 영향을 받으며 이 단체의 훈련을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자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YWAM의 설립자이자 총재로 불리는 이 로렌 커닝햄. 로렌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에 순종하는 것은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에녹이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동행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강의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항상 1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뉴저지에서 살지, 버스턴으로 가야 할지, 시카고로 이사를 가야 할지,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저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이 며느리를 맞을지, 저 사위를 맞을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결정 내리고 바른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가 1위에 꼽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지요. 본문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인데, 우리도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는 일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인생의 고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이 그토록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항상 가장 인기 있는 강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라는 상담을 목사들이 그토록 많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못 듣는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듣는가,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그가 만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주제를 들고 왔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요? 하는 몰이해의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거듭나지 못한 채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거듭남은 눈물 콧물 쏟는 회개 기도나 어떤 신비한 체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증거들은 거듭남의 결과 중 하나이지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을 그분의 손에 의탁해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인간의, 멸망한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은혜와 긍휼을,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긍휼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한 분도 남김없이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이유는 훈련받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님의 부름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다가 엘리의 지도를 받은 후에야 4번째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받지 못해서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하게 될 다음 주부터 하는 2주, 3주, 4주째 설교는 모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고 응답하는가 하는 그 훈련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주 시리즈 설교를 꼭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영의 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도 못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못 듣는다니, 아니 우리가 들으려 한다는 것은 뭐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려 하긴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야 그렇게 하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당장 급한 문제로 초조하고 다급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듣고 싶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죠. 이것은 마치 운전자가 자동차 정비사를 찾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는 자동차 정비사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까? 차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거나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었거나 하여튼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우리는 우리 동네 정비소가 어디에 있던가, 그 정비사가 1급인가 2급인가, 레이버 차지는 얼마나 부르나, 온갖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즉시 우리는 그 정비사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이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뜻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갈 때의 심리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아무도 무당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점을 보러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즉시로 그 점집은 다시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점집에 정기적으로 찾아간다든지 무당과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는 큰일이 생기지 않아도 늘 시시콜콜 대화하는 관계이지요.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큰 일이 있으나 작은 일이 있으나 남편이 밖에서 나갔다 오면 늘 아내에게 이런저런 궁금한 일이 있죠. 오늘 별일 없었는지, 당신 컨디션은 좋은지, 건강한지, 아이들은 별일 없었는지, 이런저런 모든 게 남편의 관심사가 되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돈은 많이 벌었는지, 행복하게 오가는 운전은 아주 어렵지 않았는지, 그런 일상사 모두가 그 남편 자체, 아내 자체, 그녀의 삶 자체가 관심이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큰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침에 나가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말이에요 아이가 여보 제발 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 걸지 마시고 오늘 골프 약속이 늦었는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당신은. 제발 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주오. 만약 남편이 이러고 나간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을 거는데 여보 오늘 밤에 16편까지 올킬 해야 돼. 제발 좀 말 걸지 마 좀. 이제 5부 지났는데 말이지. 쟤네들 지금 중리산이 하고 있어. 제발 좀 말 걸지 마. 아내가 드라마 보는 것이 남편보다 더 중요해지고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보 돈 떨어지면 그때 말하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애 때문에 전화하면 그때 우리 대화하지.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 대화하기 시작하지. 만약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대한다면 그런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 상대가 느끼는 모멸감과 수치심은 또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부부는 늘 서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처방전을 던져주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부처럼 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대화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아침에 함께 출발해서 저녁에 호텔에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가는 존재,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존재, 함께 비행기 옆좌석에 앉는 존재가 동행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라야 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평소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준, 척도가 있다면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과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익숙해지면 우리 인생에서 터지는 개별적인 사건의 해결책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의 원리를 잘 가르쳐 놓으면 문제 푸는 것이 어렵지 않죠. A의 첫 번째 항, B의 두 번째 항을 넣으면 C라는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원리를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옆에서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원리를 모르니 문제를 못 풀지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동료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비즈니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행이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원리를 모른다면 다음번에 다가오는 문제도 또 똑같이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목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스페셜한 어떤 예언을 받으러 쫓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모호함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인생의 문제들이 다 뿌연 안개 속에 미로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원리를 정확히 알면 개별적인 문제들의 쉬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의 문제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지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자녀와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 부부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 동료와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저 상사와 부하 직원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오해로 말미암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에 무지하니까요. 미분적분 원리를 배우지 않았는데 미분적분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또 중요한 지적 한 가지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조건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 알지 못해서 고민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네, 많은 경우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새벽에 강변에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데 한쪽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난다. 들으면 틀림없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소리를 하실까봐 일부러 밤새 나가서 그물 잡고 막 피곤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막 그물 깁으면서 끝나면 바로 들어가 자야지. 계속 주님이 저기 해변가에 서서 나를 째려보면서 설교하시는데도 못 본 척하고 계속 그물 깁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 봐.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 배를 내가 좀 써야겠는디? 배 좀 붙여보시지?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 외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면 다칠까 봐 겁이 납니다. 혹시 주님이 날들어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실까 봐, 안 드리는 11조 드리라 그러실까 봐, 너희의 귀한 건 내려놓으라 그러실까 봐, 너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 그러실까 봐, 네가 베개 밑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너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나오라고 하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문제 해결 방법만 알려주세요.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어요, 주님. 그래서 목사가 종종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 아들이 요즘 속을 썩여서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요즘 직장의 동료가 저를 속을 썩여서요. 이거 힘드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뵈면 참 밥이라도 한 끼 살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갑니다. 왜요? 그 부분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나의 약점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나의 문제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하는 동안에 내게도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음성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그냥 노하우만 알려주세요. 더 이상은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하루 종일 눈 뜨면 TV부터 틀고 출근하는 동안에도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잠시도 조용한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람들과 떠들고 침묵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직면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누가 외부에서 방해해서가 아니라, 누가 못 듣게 계속 옆에서 꽹과리를 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었다가 어떤 도전과 꾸지람과 고발과 만천하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과 직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 꺼달라고 달려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뜻과 계획을 알고 싶지는 않은 것,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 들을 귀가 안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들을 능력이 있으면 들어라.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들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이 시간에 제가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실리베 디시 베를린 마틴 루터 괴테. 알아들으셨어요? 오, 엄청나시네요. 제가 독일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왜 그렇습니까?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요. 독일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말인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방금 방언으로 했는데 다 알아들으신 거 보면 엄청난 능력이긴 합니다만, 들을 의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들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들을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하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없어서 못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복된 줄 믿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어떤 인생으로 부르시든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어떤 약점을, 어떤 고집을, 어떤 욕심을, 어떤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무릎 꿇으라 해도 내가 오늘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이 마음가짐이 없이는 어떤 노하우를 배우고 이제 2주, 3주, 4주째 나누게 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도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미분적분을 무슨 천재 강사가 와서 가르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에게 무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 원리를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이래도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믿고 응답하겠나이다는 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며 따를 수 있으며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 우리는 신입 사원을 훈련시켜보는 기회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사원이 있는데 한 명은 이 회사가 정말 좋고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서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신입 사원이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를 하죠.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계속 발전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신입사원은 이 회사에 딱 6개월 있을 작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월급 모아서 여행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내내 마음이 여행지에 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게는 무엇을 시킨들 발전이 있습니까? 알아듣나요? 이해를 합니까? 하는 말의 행간을 읽기는커녕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관심이 여기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치셔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늘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자애로운 아버지와 사랑 많으신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는 아이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버지의 자애로움과 어머니의 선하심이 그 아이의 말투와 미소와 행동거지와 삶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쿨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학부모님들이 우르르 오는 것을 보면 발걸음만 봐도 대강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쭉 서서 나누는 대화를 5분만 들어보면 이분은 누구 아버지시겠구나, 이분은 누구 어머니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닮으니까요. 어머니를 닮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더라도 아멘하며 따라가시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인도를 받으며 참된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